우리 계속해서 구역공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론을 하고 있는데요. 교회론은 우리 개혁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이 교회론을 우리가 다루지 않으면 성경과 모든 신앙이 실천되어질 장소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 교회론은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우리 오늘부터 이 교회의 3대 속성, 특성입니다. 특성. 이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을 공부할 텐데, 이 교회는 이 거룩한 공회, 우리 영어로는 이것을 One Holy Catholic Church라고 그러죠. 하나의 공교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하고 하나된 공교회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와 거룩한 공회라고 하는 3대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 교회는 하나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거룩하고 그 다음에 공교회성을 띠고 있다 하는 것이 교회의 특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3대 이 속성, 이 특성은 이 거룩성, 통일성과 또 거룩성, 그리고 이 공동성, 이 세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제일 먼저 이 통일성은 뭐냐? 유니티죠. 이 통일성. 교회는 이 하나, 곧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본질적으로 하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로컬 처치로 여러 가지 지교회가 지금 분립되어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교회는 하나다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또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도 보니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예수는 우리의 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몸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의 지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하나가 있지만 그 몸의 지체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또 뭐 머리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이 지체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따라서 모든 교회는 영적인 면으로 볼 때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하고 몸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하고 본질적으로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통일되어진 하나의 교회는 그 몸의 하나의 머리며 교회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통제를 받는 거예요. 우리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모든 통제를 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모든 이 땅의 거룩한 공교회는 예수님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이고요. 또 성령에 의해서 유기적으로 연합되어서 각 지체가 생명의 활력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모든 교회가 유기적으로, 따로 지교회라고 하는 로컬 처치로 존재하고 있는 것 같으나 유기적으로 연합하고 각 지체가 이 생명과 활력을 얻게 된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는 이 땅에 순전한 그러한 고백을 하는 모든 교회들은 성령의 유기적인 연합을 통해서 각 지체가 생명과 활력을 얻어서 주의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각 지체가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손은 손의 일을 하고 발은 발의 일을 하고 모든 지체의 일을 맡아서 감당하는데, 이런 모든 지체가 자기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통일된 일을 하는 거예요. 통일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우리가 숟가락을 손으로 들고 밥을 먹으려면 입을 다물고 밥을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숟가락을 들고 손이 딱 밥을 먹으면 당연히 입은 벌려서 그 밥을 먹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지체는 각자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통일된 그런 하나님의 교회로서 이런 각자의 지체에게 맡겨진 일을 하는데, 그러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통일된 그런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영혼 구원에, 구령 운동이죠.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 영혼 구령의 모든 지체가, 다시 말하면 모든 교회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고 지체로서 존재하는데, 그 모든 지체로서의 교회는 이러한 아주 중대한 하나의 목적의 원리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그것이 바로 영혼 구원과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그러한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가지는 통일성은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이 공통된 신앙을 갖는가, 다시 말하면 고백이 같다 이 말이에요. 고백이,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이 공통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공동된 신앙. 우리가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우리가 믿고 성령의 교통하심을 믿는데, 그런 성령의 교통과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지 않으면 공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이단이죠. 그리고 잘못된 그런 이런 이 종교성을 띠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통일성이 있는데, 그것은 공통된 신앙을 갖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또 공통된 사랑의 끈으로 묶여진다 그랬습니다. 그 공통된 사랑의 끈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의 사랑으로 묶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미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지금도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그 소망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교회가 갖는 이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거룩한 교회들은 같은 신앙과, 그리고 같은 고백을 하고, 그리고 같은 사랑의 끈 안에서 같은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이 교회의 통일성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고 동일한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동일한 성례를 참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동질의 예배를 드릴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동일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도 각각의 세례를 받는 그런 주체가 다르지 않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 다시 말하면 세례도 하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고 세례도 하나고, 우리의 예배도 하나고, 우리의 신앙 고백도 하나고, 우리의 모든 신앙의 내용이 다 동질의 것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이러한 영적인 의미로 볼 때 교회의 겉의 모습은 그 모든 모양이 다르죠. 모양이 다르고 모습이 다른 것을 취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서 영적인 모습을 보면 공통된 통일된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한 이 공교회로서 통일성을 갖는 교회는 동일한 신앙 고백과 동일한 성례를 행하고 동일한 예배와 함께, 또 우리가 동일한 그러한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통일된 교회 안에서 서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통일성에 대한 교회의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 4장 4절과 6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니까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례를 행할 때도 여러분 각각 자기가 준비한 떡을 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떡에 한 떡에 동참하잖아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이 성례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가 되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한 떡에 참여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의 통일성은 겉으로 드러난 어떤 모습이 아니라 실제로는 영적인 내면의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 가톨릭은 그렇지 않죠. 로마 가톨릭은 교회의 통일성을 무형적 유기체로서의 교회에 돌리지 않고 유형적 교회,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유형적 교회의 조직으로부터 그 통일성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어떤 보이는 유기적 유형의 모습의 조직을 통해서 하나님께가 통일성을 찾으고 있는 가톨릭이라고 하는 그런 면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는 교회의 통일성을 교회의 참된 중심인 성도들에게 두지 않고 어떤 성직의 계급을 두고 있습니다. 동시몬을 통해서 그려지는 성직의 계급을 통하여 교회가 통일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심에는 교황이죠. 그리고 그 바깥으로 이제 성직자들과 사제들과 그리고 저 밖에는 이제는 하급 성직자들과 그리고 직원들로 구성된 그런 넓은 동심원을 그리면서 어떤 교회가 이런 보이는 이 교회의 유형적인 조직을 통하여 통일성을 갖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을 중심하고 이렇게 모든 이 교회가 통일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는 교황을 중심하고 그 다음에 교황을 추대하는 추기경 그룹들이 있고요. 이 추기경 그룹이 또 이렇게 구성된 그런 원들 앞에서 그 다음에 이 대주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주교들이 또 있으면서 이렇게 어떤 큰 조직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런 조직을 통해서 그 정점에 이 조직의 전체에 가시적인 우두머리를 누구를 두고 있습니까? 교황을 정점으로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황의 철저한 통제를 받는 거예요. 이 구조상, 조직상 교황의 철저한 이 통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는 교회의 머리를 누구로 두느냐? 바로 이 교황으로 두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모든 이 결정에 대해서 이 교황에게 다 맡겼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의 모든 결정이 곧 교회의 결정이고 교황의 결정이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는 그런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는 교황을 중심하고 교회가 통일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잘못된 교회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죠.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교회를 다스리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분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중심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교회는 주님을 우리의 머리로 삼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지체들로 우리가 살아가요. 그래야 진정한 영적인 통일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 3대 속성, 특징 가운데 첫 번째는 바로 교회의 통일성에 있다. 교회는 로컬 철치라고 하는 지교회들이 존재하는 것 같으나 그러나 이 거시적인 영적인 면에서 보면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하나된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3대 특성 가운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거룩성입니다. 홀리니스인데요. 이 거룩성. 이 거룩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성성이죠. 거룩한 교회의 본질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왜 교회가 거룩한 그러한 이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이 성도라고 하는 이름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이 성도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무리들이에요. 거룩한 무리. 성도가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뭐냐? 이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거룩한 무리들이 모이는 장소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거룩한 단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또 여러분 반론을 할 거면 목사님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그렇죠. 우리가 완전한 거룩을 이룰 수가 없죠. 거룩해져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성화적 과정을 걷고 있다. 성화적 과정을 걷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거룩하여 지도록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거룩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완전한 거룩이 이루지 못했지만 거룩을 추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의미에서 성도라 부르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런 거룩한 성도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 그런 단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가 성전이래요. 이 성전은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성전 삼으신 것이죠. 여러분, 성전은 거룩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돈 바꾸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이렇게 이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떻게 했으면 성전을 청결하게 했죠. 너희가 이 하나님 입을 강도의 구레로 만드는도다 하면서 다 쫓아내고 이 상을 엎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장소라 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성도가 모이는 이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한 곳. 그래서 교회는 거룩성을 띄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성.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가 거룩한 성도들이 부름을 받아가지고 모이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그렇게 부름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성전된 자로서, 거룩한 성전된 자로서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성에 우리는 늘 그 모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교회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그런 존재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뭐냐면, 거룩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separate입니다. 구별된다는 말이에요. 구별된다. 분리죠. 분리입니다. 거룩이란 말은 분리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늘과 땅을 분리했잖아요. 그리고 땅과 물을 분리했잖아요. 사람과 육축을 분리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분리를 하는 이유는 거룩하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구별을 잘 시켜야 됩니다. 분리를 잘 시켜야 돼요. 분리를 잘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분리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나를 분리할 줄 알아야 돼요. 주일과 또 이 평일의 모든 주일을 분리할 줄 알아야 돼요. 물질을 분리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드릴 헌금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시간을 분리할 줄 알아야 돼요. 공간을 잘 분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런 구별된 삶을 살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거룩한 성도가 되어져 가는 것인데,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교회와 세상이 구별된다는 겁니다. 거룩한 성별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이런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구별하라 이 말이죠.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여러분, 세상에서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따로 있고 구별해라 이 말이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심도 있게 말씀하는지 몰라요.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라 이 말입니다. 우리 이 교회가 거룩한 이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특징은 거룩함에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세속의 물결 속에서 세상의 것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인다든지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따라간다든지 뭐 교회가 막 섞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로서의 거룩성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이 3대 이 특성은 바로 교회의 통일성, 그 다음에 교회의 거룩성, 또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만 교회의 공회적 공동성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고, 이러한 특성들을 우리는 교회는 유지해야 되고 살려야 되고 또 이러한 모습을 갖춰야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늘 교회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연합된, 예수님을 머리로 우리가 지체된 우리의 삶을 살아가되 분명한 우리의 통일된 목적이 있는데 영혼 구령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분명한 우리의 통일된 목적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거룩한 무리로 부름을 받았어요. 거룩한 무리로. 그래서 거룩한 무리들이 모이는 곳이 본질적으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단체일 수밖에 없고, 그러려고 하면 세상과 구별, 거룩한 삶을 사는 separate, 이 차별된, 구별된, 분리된 그런 이 영역들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과 섞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구별된 그런 공간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내용 연구 보겠습니다. 1번, 교회의 3대 속성은 무엇입니까? 3대 속성 또는 특성이죠. 1번은 통일성이에요. 통일성. 하나라 이 말입니다. 하나. 통일성. 두 번째는 뭡니까? 거룩성. 거룩성이죠. 이거는 이 성성이라고 말하는데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공동성. 공회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공회. 우리가 하나님의 공회라고 교회를 말하는 것은 공동성이 있다.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자, 2번. 교회의 통일성에 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O표, 틀린 것은 X표를 하십시오. 그랬죠. OX 문제입니다. 1번. 교회의 통일성은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본질적으로 하나임을 의미한다. 그렇죠. 맞습니다. 2번. 이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몸이요 우리는 그의 지체이며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이므로 지상의 모든 교회는 영적인 면에서 볼 때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로 통일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정확한 설명이죠. 맞습니다. 3번. 통일되어진 하나의 교회는 그의 몸, 교회의 하나의 머리며 교회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지 아니한다. 앞에는 맞는데 통제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뒤에 말이 틀렸습니다. 4번. 통일되어진 하나의 교회는 각 지체가 각기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하므로 제각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움직여야만 한다. 그렇습니까? 아니죠.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움직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혼 구령과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그런 통일된 우리의 목적이죠. 5번. 교회가 가지는 통일성은 교회에 속한 모든 자들이 공통된 신앙을 가지며 공통된 사랑의 끈으로 묶여지며 미래에 대한 공통된 소망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교회 통일성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3번. 다음은 교회 거룩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거룩성에 대한 설명인데 알맞은 성경 구절은 무엇입니까? 그랬습니다. 1번. 교회는 성도 곧 거룩한 무리들이 모인 단체이므로 본질적으로 거룩한 단체다. 맞는 말이죠. 맞는 설명인데 여기에 알맞은 성경 구절이 뭘까요? 공과의 내용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이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는 겁니다. 자, 2번. 교회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교회는 세상과 분리되어 성별된 존재라는 의미다. 이 교회가 거룩함으로 분리된 거룩한 우리의 성별된 존재라고 하는 성경 구절의 의미입니다. 우리 어딜까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과 18절이죠.
너희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따로 나와라. 따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늘 하시는 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론을 지금 하고 있죠. 우리는 교회론을 하고 있고, 또 이 교회론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교회의 3대 이 속성, 특성에 대한 그런 공과를 공부했습니다. 오늘 2가지를 했고요. 다음 주에 이제 또 1가지를 할 텐데, 교회의 3가지 아주 중요한 특성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이 통일성이죠. 교회는 하나라 이 말이에요. 이건 교회는 하나라고 할 때 이건 그냥 연합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중심하고 하나인 교회. 그 다음에 그 교회의 목적도 하나인데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과 영혼 구령에 있다 그랬습니다. 2번째는 거룩성이죠. 거룩성. 우리 성도가 바로 거룩한 무리니까, 거룩한 무리들이 모이는 장소가 바로 교회, 거룩한 교회로서의 모습이죠. 그리고 교회는 이 세상의 세속과 구별된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갖춰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특성들을 잘 기억해서 교회의 모습을 잘 갖춰갈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도 또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도록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에 헌신과 봉사를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